야고보서 5장 마지막 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기록했습니다. 성경에 세베대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나오고요. 또 오늘 여기 야고보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있고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가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입니다. 이미 세베대의 아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주한 44년경에 순교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 생전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를 믿고 예루살렘 공회의 의장이 되고 야고보서를 기록합니다. 또 예수님의 젖동생 중에 유다라는 동생은 유다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지파에게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야고보서입니다. 제가 어제 히브리서 11장부터 13장까지 이렇게 말씀 전하다가 어제 저녁에 가나안 땅에 31명의 왕이 있다 그랬어요. 6장 12절이라 그랬더라고요. 근데 그 12장 24절에 가나안 땅에 31명의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을 다 몰아내야 내가 쓴뿌리도 제거하고 이렇게 바로 평안하게 행복하게 자유하게 주를 높이며 찬양하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12장 24절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자, 야고보서 1장 갑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이 시험을 기쁘게 여기는 사람이 별로 없지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심을 길러준다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이 팔아먹고 종살이 하면서 감옥 생활하면서 인내하면서 가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그 비전을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시죠. 시험이 있을 때 시련이 있을 때 잘 참고 견디면 하나님이 그 비전을 그 꿈을 속히 이루어 주시는 그러한 비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잘 참고 견디는데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별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잘 인내해야 된다.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 성질이 개떡 같아가지고 팍팍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인내, 저기서도 인내. 좀 인내로서 참고 견디면 하나님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루시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요. 내 마음에 좋은 것만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있지 않아요. 다 내 편이라고 하는 사람만 있지 않아요. 남편도 내 편이 아니야. 그러니까 남편이야. 남의 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 내 편이 아니야. 내 마음 같지도 않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사람도 별로 없어. 하나님이 인내하기 위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내 쏘가지가 그러니까 내 믿음의 그릇이 그냥 뭐 종지만 하니까 좀 넓혀주려고. 그래서 인내하면서 풍성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알면은 이제 좀 더 우리의 마음이 넓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잖아요.
내가 좁아진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이 좁아진 거다. 너희 마음이. 그래서 수용하지 못하는 거다. 좀 마음을 넓혀라 그러잖아요. 마음을 넓혀라. 이게 넓히면은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5절 같이 읽어요.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고 모든 사람에게 주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가방끈하고 지혜하고는 좀 다릅니다. 가방끈은 지식을 말하는 거고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가다가 보면은 지혜의 말씀에 은사를 주세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자,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문자적으로는 알 수 있는 거야. 이게 지식적인 거야. 근데 지혜는 이게 도대체 그럼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걸 깨닫게 하는 게 지혜인데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는 엄청난 거예요. 자, 우리가 IQ는, 인텔리전스 쿼션, IQ는 왼쪽 뇌가 발달해야 되는데, 머리가 좋은 사람은 이제 두세 자리 지혜, 100에서 한 120, 130쯤 가죠. 130에서 150 되면은 IQ가 좀 좋은 거야. 150에서 200 정도 되면 수재라 그래, 수재. 김웅영이 같은 사람. 천재, 수재. 그러면 우리가 IQ가 150이라고 그러면은 아주 천재 가운데 드는데 좋은 머리인데요. 이게 성령 지수가 있습니다. SQ, Spiritual Quotient. 영성 지수라고 하는 건데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영성 지수를 높여주시면 영성 지수는 보통 100만쯤 갑니다. 100만쯤. 이거 영성학자들이 다 연구해서 발표한, 그럼 나온 거예요. 100만쯤. 그러면은 150에다가 100만을 곱해봐요. 얼마가 돼요? 150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뭐 이거 따라갈 사람이 없잖아. 따라갈 사람이.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쫙쫙쫙쫙 엄청나게 깨달아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가지고 모든 일을 행하게 하면 얼마나 효과적으로 하겠어요? 잘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2절 갑니다.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인내하는 게 참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중에서 네 번째 열매가 오래 참는 거예요. 인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네 번째 오잖아요. 시험을 참는 자. 시험이 와요. 어제 우리가 히브리서 마지막 하면서 시험이 오는데 아브라함은 무슨 시험을 잘 참았어요? 맏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 할 때 그것도 잘 참고 견디면서 드릴 수 있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마지막 시험이에요. 최종 시험이란 말이지. 하나님이 다루시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시험이 있어요. 많은 시험이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최종 시험이 있어요. 다 시험을 통과해도 마지막 시험이 있다니까. 아브라함에게는요, 아들, 100세 얻은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내가 가지는 재물을 다 들여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죠. 뭐 아브라함에게 재산을 다 드리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뭐 물려주는 아들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 드리라니까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매몰찬 분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그러신다? 더 주시기 위해서. 더 주시기 위해서. 아니 다윗에게 아들을 다 주라고 바치라 그러면 얼마나 압살롬, 뒷살람, 암놈, 순놈 뭐 얼마나 많아 그냥 다윗에게 아들들이.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재산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드려서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다윗이 드린 그 재산만, 금값만, 은, 동 빼놓고 금만 요즘으로 환산하면 몇 조가 된다고요? 4,500조. 4,500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00조라는데 이번에 604조라는데 어마어마한 걸 드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시험으로 다가온다고요. 시험으로. 잘 참고 견디면서 아멘하고 나가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그냥 탄탄대로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시험을 잘 참고 견뎌야지. 견디지 못하면 바꿔 말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못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시험은 우리를 나를 나대게 하기 위해서, 나를 한층 더 높은 은혜의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주셔도 풍성하게 엄청나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게 하시는 것이구나.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코로나의 시련도 잘 견뎌야 돼. 힘들고 어려워도. 백신만 맞으면 그냥 세상 다 이제 만사 형통할 줄 알았는데 이거는 2번을 다들 맞았잖아요. 80몇 프로였는데 지금 확진자는 더 많이 생기네. 이거 3번째 부스터샷까지 추가 접종까지 해야 된다는데요. 믿을 수가 없죠. 오직 믿음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게 그거 믿으면 안 되고 그건 그거고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살아야 돼. 세상에 그냥 거기에 울고불고 할 거 없이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그래서 시험을 참고 견뎌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 더 받을 것이 많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다. 면류관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잘 참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끝까지 내가 견딜 수 없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능히 감당하게 하세요. 자, 그렇지 않으면 15절과 같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15절 같이 읽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욕망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할 수 없을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내 욕심, 내 욕망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 욕심이 잉태하면 바로 죄가 다시 자라나면,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들어오면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이게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평정을 되찾아야 돼. 이게 내 욕심은 다 갈아 물리치고. 그 다음에 20절 가겠습니다. 20절.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자, 내 속에 쓴뿌리가 남아있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에 쓴뿌리. 히브리서 12장, 몇 절인지 저기 생각이 또 안 나네. 15절입니다. 12장 15절. 쓴뿌리가 남아있다 그래서 내 속에 가나안을 다스리던 그러한 그 왕이 31명이나 여기 지금 이 속에 있다 그래서 마귀의 왕들이 31명이나 있는 거예요. 다 내쫓아야 되고요. 쓴뿌리도 제거해야 돼요. 근데 그게 남아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러면 가나안의 왕들이 남아있는 게 튀져나오는 거야. 쓴뿌리 남아있는 게 그저 나도 모르게 내 입으로 뱉어버리고 이런 말 저런 말 그냥 막 해버리는 거야. 이거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이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 그거 내가 하나님이 성령이 하시는 건 좋은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것, 기쁜 것 이런 거 내가 짜증내면서 화내면서 이거는 그때 사탄이 역사하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은 절대로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튀고 난리를 치는 거고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거 나를 이용해서.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라. 이거 얼마나 하나님을 아프게,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지 몰라요. 17절 가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어요.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자, 야고보서는 뭘 강조하는 책이다? 행함을 강조하는 책이에요. 로마서는 뭘 강조하는 책이다? 믿음을 강조하는 책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생명으로, 오직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어요. 포커스가, 초점이 믿음에 거기에 다 찍혀 있어요. 근데 야고보서는 어디에? 행함에 방점이 찍혀 있어요. 자, 그럼 이거는 성경이 로마서하고 야고보서는 동떨어진 책이다. 이거는 이율배반적이다. 아니다. 로마서에서는 매일 믿음으로 믿어.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고 야고보서에 오면은 행함으로 그러거든요. 2장 24절에 가면은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야고보는 행함.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인 것은 그 아들 이삭을 행함으로 바쳤기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로마서하고 야고보서를 잘 매치시킬 수 있느냐? 한 성령이 기록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은 기록되어진 건데 이게 다른 책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다르냐? 그것은 이렇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믿음은 행함으로 연결되어져야만 바른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맨날 말로는 믿음 하는데 삶은 개체반이다. 삶은 믿음이 없는 사람과 같이 산다.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행함은 있어요. 행함은 있어서 선한 일, 착한 일,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믿음은 없다. 그러면 이건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선한 일, 착한 일, 의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름도 밝히지 아니하고 수억 원씩 갖다가 놓고 포장해 놓고 돌아가는 사람. 방송에 막 나오잖아요. 해마다 또 그렇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만일 믿음 생활을 하지 않고 그렇게 한다면 그러나 사람은 좋은 일, 선한 일, 행함은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믿음은 가졌다고 하면서도 바리새인과 같이 말만 잘하면 그것도 또 아니란 말이죠. 믿음을 소유했으면 반드시 믿음에 부합되는 행함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 그래서 교회 사명이 5가지 있어요. 5가지. 첫 번째 뭐다? 예배, 캐리그마, 말씀 선포, 예배. 두 번째 교제, 코이노냐, 교제. 세 번째 디아코니아, 봉사. 네 번째 교육, 디다케. 5번째 아포스텔, 미션, 선교, 전도가 있어요. 이거 세례받을 때 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배를 드려야 돼. 예배도 안 드리고 나는 믿음이 있다. 이건 믿음 없는 거야, 이거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교제를 해야 돼. 이 교회의 사명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봉사를 해야 돼. 내가 주님 앞에 은혜 받았잖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사람 되고 오늘도 주 안에서 내가 기쁨의 생활을 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잖아. 그러니까 주님 앞에 드려야 돼. 마음도 정성도 물질도 이 생명도 다 드리면서 봉사하는 게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은혜 받은 사람은 그 받은 은혜를 다시금 내가 봉사로서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달란트대로. 그래서 다 지원해 60점 이상 되는 사람은 노래방 가서 찬양대 하고 그 다음에 이것저것 할 수 있는 사람 화장실 청소, 주방 청소, 휴지락도 줍고 뷰티팀에 가서 이거 재활용 이런 거 쓰레기 분리라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다 해야 돼. 다. 이거 아니면 구역이 아니야. 이게 사명을 다해야 돼. 그 다음에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면 가르치고 교육하고 예수님도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셨잖아.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전도해야 돼. 전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이거 해야지. 이거 안 하면은 이게 행함이 있는 게 아니야. 이거는.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이걸 이어가야지. 나만 예수 믿고 뭐 좋다고 정죄나 하고 판단이 나고 있으면 그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거 말하는 거야. 지금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사도가 그거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은 받지만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행함으로 연결되어서 주의 사랑을 전해야,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그래서 아브라함을 설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21절 보세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데, 아니 줄 때는 언제고 오늘은 또 제물로 바치라고 못해요. 전 그럴 수 없어요. 누구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100세에 25년 기다려서 받은 아들인데, 그러나 아브라함은 가서 바쳤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야. 이게 믿음이지. 거기 못해요, 나는 안 해요,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야. 이거는 너희는 재산 얼마야? 바쳐야 믿음이지. 안 바치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주 대놓고 못해요, 나는. 그거 하면은요 우리 아파트 월세도 못 내고요, 못해요.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이 하라는 건데, 하나님은 할 수 있고 더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라는 건데 못해요 그러면 거기에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고요, 그 후손들이 복받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 믿습니다만 해서 믿음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할 수 있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 믿어지면 아멘. 제발 잘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비할 게 없어. 시비할 게. 이게 내 믿음의 그릇이니까, 내 믿음의 분량이니까. 내 믿음이 종지만 하면 종지만큼밖에 안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컵만 하면 컵만큼 이루어주시는 거고요, 행함이 있는 거고, 대야만 하면 대야, 드럼통만 하면 드럼통만큼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내 믿음의 분량이니까. 어떤 사람,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믿는데 왜 이렇게 안 해주시냐. 내 믿음의 분량이 그거야. 그거니까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믿음의 분량이 아브라함과 같이 아들 이삭을 드리는 믿음이 돼보세요. 그만큼 주시는 거야. 그만큼. 그것도 몰라가지고 맨날 불평이나 하고 11조도 못 드려가지고 복 받으려고 그러면 되겠어요? 내가 은혜 받은 것만큼 주님 앞에 와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해, 이게 믿음인데 그것도 못하면서 복만 달라 그러면 되겠냐고. 나는 열심히 했는데 근데 왜 안 주시나요? 아직 믿음의 그릇을 더 넓히지 못해서 그래. 그리고 주님의 때가 아직 안 돼서 그렇지. 예수님의 동생들도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그래도 예수 믿나 안 믿잖아. 때가 되니까 믿어가지고 야고보서를 기록하는 거 보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못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너무 많이 나를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젖동생들이 예수님 얼마나 잘 알아요. 그래서 안 믿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고난과 죽음과 부활, 승천 다 보면서 진짜네? 그리고 믿는 거죠. 다른 사람보다 빨리 주의를 하게 되는 거고. 자, 22절 보세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드림으로 그 믿음이 온전해졌다.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주를 위해서 내 마음과 정성과 모든 걸 생명까지로 드림이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예요. 25절, 25절, 26절 같이 읽어요. 26.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주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영혼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영혼이 있죠. 영혼이 있는데 죽은 것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죽은 믿음 가지고 뭐 그렇게 큰 소리 치고 그러냐. 행함이 없는 사람은 죽은 믿음이야. 큰 소리 쳐도 아이고 놀고 있네 속으로. 말로 하면 시험 되니까 속으로만
그리고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 꼬라지를 알아야 돼. 예? 내 꼬라지를 알아야지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살지.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나는 정말 같지 않은데 나는 뭔가 된 것처럼 막 그린다고.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땐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래서 후에 이제 겸손해지라고 말씀합니다. 4장 10절에서. 우선 3장부터 갑니다. 3장.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에 실수가 없도록 잘 해야 된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말은 재갈을 물려. 손은 코를 뚫어서 콧두레를 해. 그래야 제어가 되는 거예요.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입은 뭐 제어하는 장치가 없어. 그러니까 막 함부로 말을 막 한 거다. 여기다 그래서 재갈을 물려야 되고요. 입에다가 다윗은 파수꾼을 세운다고 말해요. 파수꾼을 세워서 나가려고 그래. 못 나가? 말하려고 그래. 못해? 딱 막아야지. 재갈을 물리면은 말을 또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 입에 재갈을 물려주세요. 오늘도 제 입의 문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그리고 하루를 가야 돼. 말에 실수가 있으면 은혜 받은 거 다 털어버리니까. 10절 갑니다. 10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형제들아 이것은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터져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좋은 것만 하라는 것, 성령이 이끄시는 것만 하라는 것. 15절 가겠습니다. 15절.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전의 성경은 육신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은 이게 성령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 육신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다. 마귀적이다. 여기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게 땅 위의 것이요 땅 위에, 그다음에 땅 위의 것. 전의 성경은 이걸 육신적이라 그랬어. 땅 위의 것, 정욕적이요, 그다음에 귀신의 것이다. 마귀적이다. 주로 우리가 생각하고 하려고 하는 것이 육신적이요 정욕적이요 귀신의 것이다.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느냐. 주로 우리의 삶이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니까. 그래서 기도하면서 행함으로 이어져야 바른 신앙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계속해서 우리 기독교인의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을 말씀하는 거예요. 4장 가겠습니다. 4장 6절 갑니다. 나머지는 좀 읽어보시고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주로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나를 이렇게 나타내게 하려는 이 세력이 마귀입니다. 마귀. 이 마귀는, 귀신은 계속해서 들락날락 하거든요. 그래서 마귀를 물리치라는 거예요.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이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10절 같이 읽어요. 10절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낮추라. 겸손하라.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럼 주님이 높여주세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주님이 끌어내리시는 거예요. 나는 겸손하게, 나는 낮은 상태에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13절 갑니다. 13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14절 같이 읽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안개가 새벽에 이렇게 끼었다가 해가 돋고 그러면은 다 물러가죠. 아침. 또 들의 풀과 같다. 영화는 꽃과 같다. 이게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여러모로 말씀하시는데,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또 나그나와 같은 것이 인생이다. 그렇다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면서 그렇게 마감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가 자랑만 하지 말고 너희만 나타나지 말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내일 일을 알지 못하니까 오늘 결단하고 오늘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좀 살아야 행복하지 않겠느냐?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내일이면은 다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오늘로서 마감할 수 있단 말이죠. 제가 부교역자로 있을 때 그분이 무역협회 총무부장이 40대 초반에 그렇게 무역협회 총무부장 같은 거 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분이 재능이 참 많아. 그전에는 이렇게 뭐 이런 실사 같은 게 이런 게 없었어요. 지금부터 35년 전, 36년 전. 그러니까 일일이 사람이 다 써야 돼. 써서 붙이고 그래서 강단에다가 이거 다 해야 되거든. 강현숙 권사님 이런 거 많이 했을 것 같아. 저도 많이 했으니까. 근데 그분이 절기 때마다 그걸 해서 다 그냥 쎄서 잘라서 붙이고 이런 거 참 부지런해요. 찬양대 총무도 하고 부부가 다. 예. 아침부터 오면은 저녁까지 그냥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근데 참 공평치 않은 게 뭐냐 하면은 40대 초반에 잠을 자다가 심장마비로 하나님 불러가셨어. 하나님의 뜻도 잘 모르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있는, 재능 있는 분을 40대 이렇게 불러가시니까. 여러분, 어떻게 될는지 몰라. 자다가 그냥 하나님이 불러가셨다니까. 아주 한참 일할 나이에.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가장 행복한 사람이야. 그래야 최선을 다해서 오늘을 살 수 있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진 안개다. 안개 같은 인생이다.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5장 가겠습니다. 5장 7절입니다.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계속 인내를 말씀하시면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려. 이른 비는 언제 내리는 비다? 파종할 때, 가을에 파종할 때. 늦은 비는 봄에 꽃이 필 때, 열매가 맺어질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 11절 갑니다.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시니 하나님,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은요, 재물이 다 없어지고 아들, 딸, 10남매가 다 사라지고 온몸에 악창이 나서 그냥 몸을 득득 기왓장으로 긁고 마누라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래도 인내하면서 끝까지 견뎠습니다. 수십 년을. 그랬더니 하나님 욥의 모년모월에 욥의 인내를 보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시더니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처럼 갑절의 은혜, 전에도 부자였는데 갑절의 은혜를 주셨어. 갑절의 복을 주셨어. 아들, 딸도 그대로 다 주시고. 그래서 욥의 인내를 좀 배우라는 거예요. 욥과 같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어디 있냐. 아무리 코로나가 심해도 욥과 같이 당해봤냐. 재산 다 가져갔는데, 아들, 딸 다 가져갔는데, 건강 다 가져갔는데 그렇게 해봤냐 그러는 거예요. 코로나 시절에 욥을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13절 갑니다.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당하면 기도하래요. 즐거우면 찬송하래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 이거 장로들은 가르치는 장로입니다. 목회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기도를 목회자에게 부탁하고 병 낫기를 부탁하고 안수하기를 부탁하는 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건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김용진 집사님이 직장에서 그 고아들 돌보다가 확진자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검사했는데 결과를 몰라서 저 방에서 유아실에서 이렇게 했잖아요. 제가 기도하다가 가서 안수해 드렸습니다. 근데 많이 힘이 됐나 봐요. 근데 이제 PCR 검사에 음성이 다 나오고 그러니까 직장에 가서 간증했다고. 저는 어떻게 기도해 줬는지도 몰라. 왜냐하면은 우리 여기 모인 사람들 다 기도해 줬으니까 제가. 근데 우리 김 집사님은 아는 거지 내가 어떻게 기도해 줬는지. 가서 우리 목사님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안수하며 기도해 줬다고 다 그걸 간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할 것을 다 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요즘 학원, 학교 얼마나 많이 나와요. 오늘도 7,000명이 넘는다는데. 근데 하나님이 다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가는 겁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거기에 매몰되어 있지 말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너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범죄했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2번 접종한 분들은 거의 다 그냥 괜찮습니다. 그리고 격리도 시키지 않잖아요. 그래서 2번 접종한 사람들은 접촉자를 만났어도 2번 검사만 하면 돼요. 한 번 하고 한 5, 6일 지나서 한 번 더 하고 그러면 괜찮거든요. 믿음으로 여러분 이제 3차 접종 있으면 그것도 접종하시고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17절, 18절 읽고 마칠게요. 17절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기도 한 번 해서 비가 안 왔어요. 다시 아합과 전투에서 이기고 바알 선지자 450명과 전투에서 이기고 그리고 기도해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오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사막화된 땅에 비가 다시 내렸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너희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 새벽도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더 좋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엘리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도 바울, 똑같은 성정을 가진 베드로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며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리매김할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